오늘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어도 의미가 없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건축을 하는 건축업을 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오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설계를 공부한 학생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장면도 아니죠. 오늘 여기 1절에 등장하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짓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아둥바둥 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땅이 좁아서 그런지요, 집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제적으로 알려진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셨습니까? PPT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 기생충은 얼마 전에 미국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상만 4개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얼만큼 대단하냐면 1952년에 마티라고 하는 영화 말고는 이 아카데미상과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동시에 받은 상은 이 영화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화 역사 60년, 70년 이래로 아카데미상과 칸 영화제에서 동시에 이 상을 받은 영화는 단 2개밖에라는 거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2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집입니다. 오늘 사진에 보면 어떤 집 같습니까? 이 집은 반지하입니다.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나서부터 전 세계 언론들이 BBC에서도 그랬고요, 도대체 반지하가 무엇이냐, 그것을 칼럼으로 싣고 많은 글들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반지하.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사는 공간이 바로 반지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반지하는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바깥 사람들이 소음과 담배꽁초와 모든 바깥의 어떤 깨끗하지 않은 것들과 가까운 그러한 일상이 바로 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예, 영화에서 나오는 거실이 넓고 볕이 있는, 정원이 있는 이런 집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기생충은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잘 반영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기생충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용성이 있고 안시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화면에 보이는 수원 용인 성남을 수용성이라고 하고 안양 시연 화성을 안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2성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왜요? 땅이 좁아서요. 한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약 4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이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 한켠에는 인생의 이 부동산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이 집,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으로 착각하는 그 인생을 쫓아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트랙으로 열심히 경주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집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 내용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하죠. 1년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2년째 사마리아인들이 타협을 하고 좋은 것들로 이 유대인들을 유혹합니다. 1년, 2년, 3년, 15년, 16년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내버려 둡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진 상태로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로 천장을 잘 만들어 놓은,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실 2개, 3개가 있는 잘 꾸며진 안정감 있는 좋은 집을 오늘 학개서 1장 4절은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내버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편안한 판벽한 집에서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이용을 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확 깨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당시의 로마 사회의 귀족들이 돈이 많으니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포도주를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인데 너희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엉뚱한 데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역시 생각을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애쓸 때 우리도 수용성, 안시성,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 집을 사야 된다, 과열된 이 욕심을 쫓아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그런 생각과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애써도 너희가 먹는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무언가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오늘도 이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습니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깊은 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평안. 요즘 얼마나 한국에 30대, 40대, 50대, 60대들의 남성들이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잠 못 이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수면제를 먹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아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스트레스로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쫓아가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깊은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만 보아도 그 최종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후 불어버리면 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켜봅니다.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도 힘있게 죽고
너무나도 잘 먹어서 눈은 튀어나와 있고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 자칫 실족할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인생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구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 중심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집을 스스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그렇게 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내빼키친 채 우리는 판벽한 집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평안과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평안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잡으려고 하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 다른 정말 하나님 나라의 깊은 평안과 즐거움과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집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그 집의 최종적인 집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의 일만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팽개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2달 정도 못 모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졌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졌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을 돌보고 찾는 일에 게을러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돌아볼 것은 다시 한 번 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월부터 다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순원들에게 함께 속해 있는 기관, 공동체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전화하고 오늘 같은 저녁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내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순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죽어있는 이 게으름을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다시금 이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집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스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이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내 일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게으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러한 것들이 점령되어져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 순원들을 돌아보고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연락해서 우리의 집을 세우는 일을 스톱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연락하고 끌어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월 첫 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날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성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확대된 그림이죠. 우리나라, 온 세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집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삶을,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내가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